이제 1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금요일 새벽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런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게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게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게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클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끄시나이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평화의 공간을 만드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거기까지 곧 애굽까지는 이 헤롯 대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곧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후까지 약 41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곧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주전 40년에 이 팔레스틴 땅에 곧 이 유다 이 지방에 있는 이 많은 땅의 이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있는 이 중간사가 있잖아요. 이 중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대에는 이 하스모니안 이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 하소몬 왕조의 마지막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주인 미리암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암네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와 관련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면 유대의 지역을 통치하는데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암네라는 이 여인을 공주인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도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에 수월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성전 공사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된 업적은 있었지만 이 헤롯 대왕은 이 인품과 인성이 굉장히 잔인했고 또한 사람의 목숨을 초계같이 그렇게 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2살 어간의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헤롯 대왕의 이 잔인함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말년에 접어들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하소몬 왕조의 마지막 공주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아내 미리암과 그 2 아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내가 10명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2 아들과 자신의 아내인 이 미리암네를 말년에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헤롯 대왕 자신이 죽기 5일 전에는 장자였던 안티파터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6번이나 이것을 막 바꾸면서 지명자를 바꾸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헤롯 집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의 이 생명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었던 그 사내 아이의 그 목숨을 빼앗을 정도, 그 아래로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것을 이 헤롯 대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네를 유대의 마지막 공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리암네를 자신의 아내를 처형하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말년에 이르기까지 헤롯 대왕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인물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하는 말이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탐욕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 동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혹시 이 베들레헴에 약간 부자의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요. 이 가난한 유대인들의 갓난 아들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 갓난 아들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베들레헴의 인구는 약 1000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약 7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곳이, 다른 도시가, 마을이 아니라 이제 도시죠. 7만 5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약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었다고 하더라도 헤롯 대왕은 한 가정에 있었던 그 사내 아이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내 아이들의 그 생명을, 그렇게 귀여움을, 한 가정의 귀여움을 통째로 받고 있었던 그 아들들을 죽이면서 그 가정의 행복을 손쉽게 빼앗아버린,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았던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눈물도 피도 없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신 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예레미야와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경계선에 있었던 그런 동네들이,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라마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었던 그 마을들이 베델과 라마와 미스바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었지요. 하지만 이 라마라는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라마는 비록 남유다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 경계선에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곳에 모이는 참상을 바로 보여준 곳이 라마입니다. 이 라마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마태복음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라마의 참상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 동네의 한 가정 귀여움을 통째로 받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 아들을 빼앗겨 버린 그 부모님들의 이 슬픔과 통곡과 탄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라마라는 곳에 이 참상을 마태는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를 참상의 대표적인 장소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급을 했고, 그것을 오늘 이 마태는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라마의 참상의 모습이 신약 성서 시대에는 베들레헴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그 모습을 바로 눈물로 풀어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왜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넣어두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서민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 바로 마태이기 때문에 이 마태는 예레미야의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바로 베들레헴의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도려진 사람의 이 마음을 그래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통해서 이 시대의 종교인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해결하고, 이 시대에 각박해지고, 이 시대에 자기만 알고, 이 시대에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 시대의 해결점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이 시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눈물 한 방울입니다. 눈물 한 방울. 이어령 교수님은 올해 87세이십니다.
햇빛 내려쬐는 가을날 이 어린 교수는 집들에게 날아던 참새를 보았습니다. 어릴 적 동네의 개구장이들과 쇠꼬챙이에 꿰어서 이 참새를 구워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근데 이 작은 생명을 한 폭에 날아다니는 수묵화와 같은 저 예쁜 새를 뜨거운 불에 구워 먹었다니, 이제 집 마당에 날아던 그 참새를 보면서 어릴 적에 그 참새를 구워 먹던, 쇠고챙이에 끼어서 구워 먹던 그런 시절을 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겠죠. 종종 걸음치는 새를 눈길로 쫓던 이 어린 교수는 종이에 연필로 참새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시든 잔디밭 날아던 참새를 보고 눈물 한 방울. 시든 잔디밭 날아던 참새를 보고 눈물 한 방울. 췌장암을 앓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87세에 쓴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화두가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재앙을 끝내는 길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재앙들을 끝내는 길은 오직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바로 눈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죽이는 사람은 눈물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은 바로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처절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이 애통함과 눈물 한 방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눈물 없는 헤롯 대왕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서 계십니다. 헤롯 대왕, 눈물 한 방울도 없는 헤롯 대왕과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사이에 서 계시면서 왜 서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서 계셔서 헤롯 대왕과 같이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재단하시면서 그와 같이 헤롯 대왕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눈물의 잣대를 대시기 위해서 헤롯 대왕과, 눈물 한 방울도 없는 헤롯 대왕과 눈물의 선지자 사이에서 그렇게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시대에 애통하는 사람들의 참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수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눈물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왜 헤롯 대왕이며 라마며 예레미야가 나오는 중에 예수님이 나오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마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앞으로도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할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바로 우리들에게도 들이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라도 있느냐고 그렇게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은 있지만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소망만을 이야기하지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지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눈물의 의미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는 사람은 바로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할까요? 그 사랑은 바로 우리들을 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헤롯 대왕의 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보여준 길이요, 그리고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길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기여서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셨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약하실까요? 약하시지 않으실까요? 더 이상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이제는 약하지 않으십니다. 칼을 들었던 헤롯 대왕이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자였지만 칼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눈물 한 방울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평화의 시대를 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바꾸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꾸고자 하셨던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한 방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나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의 평화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